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9주 동안 진행을 하고요. 치명적인 악덕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새로운 시리즈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벌써 이제 되게 옛날 영화가 됐는데 그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했던 영화 중에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청춘, 젊은 브래드 피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브래드 피트가 뭐로 나오냐면은 신참 형사로 나와요. 그래서 부사수고 사수가 누구냐면은 그 흑인 은퇴를 7일 앞둔 모건 프리만이라는 그 노흑인 배우가 이제 사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연쇄살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은 초고도 비만의 환자가 초고도 비만의 한 남자가 그 음식을 강압적으로 먹다가 이제 위가 찢어져서 죽게 되는 사건.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피로 탐식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쇄 살인 사건이 뭐였냐면은 이제 강압적으로 어떤 악덕 변호사가 스스로 살을 잘라내다가 이제 과다출혈로 죽게 돼요. 거기엔 탐욕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7개의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탐식, 탐욕, 나태, 분노, 교만, 정욕, 시기.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7가지 악덕 죄를 컨셉으로 하는 이게 살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제로 하는 영화가 이제 세븐이라는 영화고요. 마지막에 이게 그 반전이 있는데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쨌든 이제 그랬더니 이 7가지 죄악이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1시 반이랑 11시 예배자들이 칠거지악이군요. 근데 칠거지악은 공자가 이야기한 아내를 공식적으로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건 별개입니다. 그래서 칠거지악 아니고 칠대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죄는 뭐냐면 대는 클 때자 씁니다. 그래서 7가지 큰 죄악.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Seven Deadly Sins. 7대 죄라고 얘기하고요. Seven Deadly Sins. 그러니까 7가지의 죽음에 이르는 죄악들. 근데 원어로는 Seven Capital Sins가 더 맞습니다. 캐피탈이 머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서도 악덕 중에서도 머리가 될 만한 7가지 죄악.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9주 동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유래가 어떻냐면요, 4세기에 사막에 수도자들이 있었어요. 수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8가지 항목을 정리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8가지 항목을 정리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서 6세기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세가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7가지가 여러 번 정리되는데 뭐는 더하고 뭐는 빠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쭉 나열하면 8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악덕과 미덕이라는 제목으로 개요를 하게 되고 이후에 8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전체 주제 시리즈 주제는 치명적인 악덕이고요. 오늘은 그 개요로서 악덕과 미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허영에 대해서 한 주씩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제목입니다. 소제목입니다. 교만, 그럼 나 자신을 섬기는 거. 시기, 배가 아프다. 분노, 정리되지 않은 감정. 나태, 나만큼만 해. 탐욕, 대단한 걸 바라지 않아요. 이거 홍 목사님이랑 저랑 이름 붙이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탐욕, 그러면 전 탐욕적이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뭐라고요? 차가 목사님 대단한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게 탐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탐식, 뭘 먹어도 맛이 없다. 정욕, 부풀어진 감정. 아마 정욕은 이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영, 꿀리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8가지 항목을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쭉 짜보니까 허영하는 9번째 주가 12월 22일이에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허영이랑 크리스마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어떤 면에서는 낮아지신 그리스도와 또 부풀어지고 허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좀 대비하면은 좋겠다 싶어서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9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는 지금 책을 한 8권 정도 쌓아놓고 읽고 있는데 참고도서를 한 권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신원하 목사님께서 쓰셨고 IBP에서 나왔는데 책이 쉽고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은 뭐 그냥 책이나 종이책이나 이북으로 읽어가시면서 이 7가지 죄악, 8가지죠.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또 뭐 죄 타령 이것저것 갖다가 사람 죄인 만들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 내 속에 죄와 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할 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회개합니다.
늘 회개하거든요. 아, 주님 죄입니다. 아, 난 죄인입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내가 죄를 짓고 악덕을 행하고 있다면 내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아, 이게 시기였구나. 아, 이게 정욕이었구나. 아, 이게 교만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봐야 이것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적대하고 밀어내고 버리고 악덕에서 미덕으로 옮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주 동안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고 진단하고 그 정체를 밝혀보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 중에 세븐은 안 봤어도 암살은 좀 보셨을 겁니다. 이정재가 주연했던 영화 암살, 그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정재라는 배우가 처음에는 독립군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변절자가 되죠. 그래서 뭐 자기 동료들에 대한 정보를 일본에다가 팔아먹고 또 배신하고 심지어는 한때는 자기의 동료였는데 살해하고 죽이고, 그래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변절자로 이정재가 나옵니다. 그거 보면서 야, 뭐 배를 이런 인간이 있나, 이런 악한 인간이 있나, 이런 극악한 인간이 있나 분노하게 됩니다. 그 이중성, 그 죄악에 대해서, 그 악함에 대해서 막 경악하게 되죠. 아니 도대체 한때는 독립운동을 했는데 왜 그런 악당이 되었을까요? 나중에 이정재가 해방이 된 다음에 재판을 받죠. 그 재판을 받을 때 이정재의 대사를 통해서 왜 그가 악인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장면이죠. 이렇게 우통을 까면서 이정재가 내 가슴에 총알이 6발 있는데 아내가 자꾸 왜 설교할 때 성대모사를 하냐고. 아니 재밌어. 근데 또 지난주에도 이렇게 백종원 했는데 목소리 너무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정재가 내 가슴에 총알이 6발 있다. 나 그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이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명대사를 남기죠.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근데 이거는 극악한 악당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죄를 짓는 죄인의 어떤 과정, 프로세스를 저는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왜 죄를 짓까요? 몰랐으니까요. 우선 첫째로 자기가 거기까지 빠지게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게 내 삶을 망치고 내 주변을 망치는 줄 몰랐을 겁니다. 최근에도 유명 개그맨이 도박 중독으로,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진 출두해서 이제 자백을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주변 친한 개그맨들한테, 연예인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빌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 나는 연예인으로 너무 인기가 많은 것 같아. 나는 내 삶을 좀 망쳐야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도박 중독이 된 거죠? 몰랐으니까. 그냥 아마 그는 나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겠어. 이 정도는 나는 보상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어? 뭐 나는 언제든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 나는 도박 이런 거 끊을 수 있어. 근데 자기가 끊을 수 없을 만큼 빠져들 줄 몰랐을 겁니다. 그게 내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줄 몰랐을 겁니다. 나만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서 돈을 빌려준 그 주변의 지인들까지 송두리째 파괴해야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왜 죄를 짓는다고요?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죄 짓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은 고의적으로 나와 누군가의 삶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딴에는 지가 살려고 죄 짓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재밌어요. 이게 나를 즐겁게 해줘요.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더 나아질 것 같고 좋아질 것 같아서 죄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딴에는 살려고 행복하려고 어긋난 것을 선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뭐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행해지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딴에는 살려고, 살고 싶어서, 딴에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구원을 원했기 때문에 어긋난 것을 잡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형법적으로 극악한 죄가 아니라 관역을 벗어났다.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이죠? 우리는 온전한 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힘이 없어요. 어제도 한 커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제 막 마냥 행복해하죠. 저도 가서 이제 주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갈 때 너무너무 축복하죠. 막 빰빰빰빰 하면서 막 웃고 축가하고 막 좋아하고 행복한데 제 머릿속에는 그려지는 미래가 있어요. 저 이거 뭐 매달 결혼하고 매달 애를 태어나니까요. 분명히 3달, 4달 안에 둘 중에 하나는 나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목사님, 이 결혼이 이런 건지 몰랐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어긋난 존재입니다. 나는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누군가를 온전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낳아보십시오. 나는 자녀를 온전하게 키울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린 은혜가 필요하죠. 취업을 해보십시오. 나는 동료들과 온전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아마 처음 나오신 분들은 와, 교회가 힙하고 트렌드하고 좋아, 즐거워, 분위기도 좋아, 예배 역동성이 있어. 아니요, 지내다가 보면 우리는 모두 이 교회를, 공동체를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어긋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은 어긋나 있다. 우린 어긋난 걸 추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어긋나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제가 이거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군대에 갔는데 아마 이렇게 남성분들 군대 예비역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군대에 가면은 훈련병이라고 하죠. 처음에 훈련소 가면 애들이 되게 어벙합니다. 그리고 똑똑하던 애들도 긴장을 하고 두렵고 하니까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좀 모자라요, 애들이. 뭔가 되게 모자라요. 그런데다가 사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영화에서 보면 두두두두 다 굴합니다. 진짜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보고 진짜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일반 사병들은 이렇게 보고 쏠 수가 없어요. 다 이러고 쏘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총 하나 쏘지 않습니까? 총알 한 발 쏘면은요 굉음이 꽝! 진짜 이런 정도 빵! 막 진짜 엄청난 소리가 나요. 너무 무서워요. 고막이 터질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무섭지, 뒤에서 막 조교는 겁주지, 총알 소리 무섭지, 여기저기서 너무 무섭지. 그러니까 이거 관역 제대로 맞추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총알을 10발을 주거든요. 전 분명히 10번을 쐈어요. 제 관역을 보고. 그러다 가서 봤는데 사격지에 구멍이 12개가 찍혀 있어요. 뭐죠? 옆에 친구는 구멍이 8개밖에 없어요. 얘가 2개는 내 거에다가 쏜 거예요. 어긋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지 딴에는 온전해지고 싶어서 난 온전한 사랑을 하고 싶어.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난 또 근사한 존재가 되고 싶어. 난 행복해지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어긋난 거를 추구하고 있는 존재들. 이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긋나고요. 어긋난 걸 또 추구할 뿐만 아니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긋난 걸 당신은 좋아합니다. 죄인이란 말의 뜻은 어긋난 걸 좋아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딸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 딸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애석하게도 한강이 아닙니다. 한강은 애들 보면 안 되죠. 제 딸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프랑스 작가 소설가 중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이 이름을 다 얘기하는 게 좀 싫어요. 왜냐하면 베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들어가. 그래서 베르나르 베르베르. 원래는 원어는 그게 아닌데 하여튼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뭐 개미 쓰고 뇌 쓰고 이런 소설가인데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 딸이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무 이건 인사이트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 엄마가 자식들한테 책을 읽혀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을 읽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애들 말 안 듣는 거죠. 책 봐라, 싫어요. 나 틱톡 할까? 나는 영상 볼까? 유튜브 할까? 책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책을 가지고서 그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씨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청했대요. 우리 아이들이 당신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한 줄의 문구를 써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제안이죠. 한 줄을 써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좋아하는 당신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한 줄의 문구를 써주십시오. 와, 뭐라고 써야지 애들이 읽을까? 근데 어쨌든 이 소설가가 진짜 인사이트는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한 줄 썼냐면 이렇게 썼대요. 절대로 이 책을 읽지 마시오. 제가 봤을 때 그 아들과 딸이 읽었을 것 같아요. 와, 절대로 읽지 말라고? 싫어. 난 볼 거야. 왜 그럴까요? 어긋난 걸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금단의 열매를 먹는 것은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로 어긋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신은 자연적으로 어긋납니다.
냅두면 어긋나는 사람입니다. 우린 온전해지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만 냅두면 어긋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직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하고 손해를 볼 각오를 해야 되고 진짜 노력해야 겨우 조금 정직해질 수 있는데 거짓은 냅두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대놓고 거짓말을 기획하는 것도 있겠지만 소극적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과장이요. 저도 때때로 저는 말을 많이 하니까 설교하다가 보면 MSG를 치지 않습니까?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거짓말은 자연적으로 하는데 정직해지려면 애써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축복하고 칭찬하려면 애써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축복은 쉽다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립 서비스로는 쉽죠. 진짜 나한테 와닿는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칭찬과 축복을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난 취업이 힘들어요. 근데 내 친구가 취업했어요. 축하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나는 연애를 계속 못하고 있는데 누가 연애를 했어요. 결혼했어요. 진짜 축하해요. 쉽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돈을 못 모으고 있는데 누가 1억 천금을 얻었어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아니면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하는데 남의 애는 공부를 잘해요. 축하한다. 진짜 축복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칭찬과 축복은 애써도 쉽지 않은데 험담은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야, 얘기 들었어? 야, 그 놈이 그런 놈이야.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자연적으로 어긋난 곳으로 기울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려면 애써야 됩니다. 말로 이렇게 겸손한 거 말고 다음 주에 이제 교만 얘기할 때 다루겠지만 말로 겸손한 거 말고 진짜 나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냅두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야, 내가 뭐 꿀릴 것 같아. 놔둬서 꿀리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고 허영을 부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서 본성적으로 죄를 향해서 기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와 미덕은 힘들고요. 죄와 악덕은 쉽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지금 미덕을 추구하십시오, 악덕을 버리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서 또 교회는 또 그냥 미덕, 악덕 이런 타령을 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당신은 어긋난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신가? 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미덕과 악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범사에 항상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헤아려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 리서치해야 된다. 그래서 뭘 취하래요?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 여러분들 아마 아까 성경을 읽을 때 별 생각 없이 읽으셨을 수 있지만 이 21절에서 이야기한 것은 당신이 매일 어쩌면 늘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뭐에 대해서? 쇼핑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여행에 대해서 네이버 쇼핑에서 뭘 사야 되지?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려 하죠. 이따가 저녁 뭐 먹을까요?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려 하죠. 여행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여행 루트를 짜볼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려 하죠. 가성비를 위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려 하죠. 소유의 영역에 대해서만. 소유와 성취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찾고 헤매지만 당신은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건 존재에 대한 측면입니다. 존재에 대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덕을 추구하고 악덕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우리는 소유와 성취에 대해서는 범사에 누구보다도 더 발빠르게 헤아리고 좋은 것을 취하려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책이 나온 게 1970년대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 이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원래는 존재 양식이 중요한데 그래서 사람은 존재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은 존재 양식의 사람보다는 존재 양식의 유형보다는 소유 양식의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보다 소유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지금은 50년이 지난 이 2024년에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유가 존재를 대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로 보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문구가 난무합니다. 그런 거 있죠. 이미 이제 몇 년 됐는데 어떻게 지내나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다.
미친 거 아니야? 야, 너 어떻게 지내? 그랜저. 아까 어떻게 지내냐고. 그랜저. 너 뭐 또라이냐? 뭐 어떻게 지내냐고. 근데 무슨 뜻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나의 존재를 대체했다는 거죠. 잘 지내? 응, 그랜저. 더 기원이 올라가면은 제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광고는 이겁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그죠? 옛날 아파트 광고입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예, 저는 삼성 레미안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예, 저는 더 샵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명규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명규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동두천 휴먼빌입니다. 아니요. 월세가 납니까? 전세가 납니까? 그건 내가 사는 공간이에요. 그건 나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건 내 존재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당신의 소유, 차, 집, 학벌, 직장, 혹시 여러분 학벌이 당신의 존재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그냥 당신의 학벌입니다. 당신이 대기업에 다니든지 중소기업에 다니든지 자영업자든지 스타트업을 하든지 당신이 재벌이든지 그건 당신의 존재는 아닙니다. 당신의 일부죠. 아주 일부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것보다 더 크고 깊고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소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말씀은 좋은 소유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좋은 성품과 행동을 통해 좋은 존재 자체가 되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유를 가진 존재가 되는 것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성품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좋은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유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죠. 그건 나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 성품과 내가 해왔던 미덕과 악덕은 나의 존재 자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존재와 소유는 다릅니다. 자, 쭉 와가지고도 벤츠가 와요. 외제차. 제가 벤츠를 얘기하는 것은 이 브랜드를 디스하는 것뿐만은 아니라 이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외제차의 전형성이기 때문이죠. 벤츠에서 누군가 내려줘. 우와, 벤츠 탔어. 그래서 요새는 차에 이야기할 때 전 차 잘 모르는데 승차감은 이제 차의 기능성인데 하차감도 중요하다면서요. 그래서 친구가 잘 지낸 그랜저 이거 하차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 탈 수 있는 고급차 이게 이제 하차감이잖아요. 그럼 벤츠에서 누군가가 내려요. 저는 이제 SUV를 좋아하니까 렌지로버에서 누군가가 내려요. 우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요. 만약에 그 벤츠에서 내려서 렌지로버에서 내려서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금 불륜 상대를 만나러 가고 있다면, 그죠? 그 차에서 하차감을 받으면서 내려서 불륜 상대를 만나러 가고 있다면 그 남자와 여자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속이 썩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은밀한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고 더럽고 추한 죄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폭로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가정을 파괴하게 될 겁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벤츠 타냐? 어떤 차 타냐? 어떻게 지내는 말에 그 차로 대답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당신의 소유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명품 컬렉션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샤넬, 에르메스 뭐 이런 것들을 쫙 가지고 있어요. 와, 저 사람은 대단해.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어떤 명품을 사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영혼의 빈곤함을 채우지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적인 허기를 채우지를 못해서 계속해서 명품을 사지만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서 이제는 약물에도 손을 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빈곤한 사람입니다. 영혼이 빈곤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외적으로 소유와 성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이 좋은 존재가 되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라는 이야기는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당신은 좋은 성품과 나쁜 성품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찾아보고 당신이 가성비에 딱 맞는 무언가 하나를 찾기 위해서 골몰하듯이 당신은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골몰해야 됩니다. 헤아려야 됩니다. 분발하셔야 됩니다. 리서치하셔야 됩니다. 성품이 미덕이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면요. 소유나 성취는 상실하기 쉽습니다. 그건 가졌다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모는 늙습니다. 그럼 쭈글쭈글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어떤 사건이나 일이 일어나면은 돈이 생기기도 하고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신이 존재로서 어떤 미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당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미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한 순간에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 멋진 사람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상실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더 추악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미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한 순간에도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존경받을 만한 사람, 멋진 사람으로 존재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것에도 잃을 수 없는 좋은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는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은 손영원 목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사람 중에는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 저는 사실은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대단히 큰 목회를 하거나 목회적인 영향력을 키우는 목사님들을 그렇게 막 존경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추구하고 뭐 따라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존경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품이 훌륭한 사람들. 막 실력과 기능적으로 대단한 걸 했다기보다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성품적으로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있지? 살아있는 예수라면 저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사람들 진짜 존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장기로 박사님은 진짜 많은 미담이 있기도 하지만 장기로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수술을 하다가 실수를 했대요.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었는데 그래서 건들지 말았어야 할 신경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료 과실로 인해서 그 환자가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가지게 되었대요. 수술이 끝난 다음에 장기려 박사님이 가서 이야기했답니다. 그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내가 수술을 하다가 실수로 건들지 말았어야 할 신경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내 과실로 내 실수와 잘못으로 당신이 지금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반신은 평생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은 말이지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이 환자가 막 욕을 하고 집어 던지고 화를 내고 그랬겠죠. 그걸 다 받은 다음에 장기로 박사님이 얘기했었던 건 내가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당신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수십 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장기로 박사님이 죽게 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서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수많은 미담들이 쏟아집니다. 그는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의료보험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장기려 박사님에게 혜택을 받았습니다. 막 그런 미담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드디어 의료 과실로 인해서 평생 하반신을 못 쓰게 된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장기려 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실수해서 내가 평생 하반신을 못 쓰게 됐다. 그의 잘못으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장기려 박사를 저주하겠군요. 장기려 박사를 평생 미워했겠군요. 물론 미워했던 건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하지만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왜요? 그날 이후로 장기려 박사님은 매달 자기 월급에서 일부를 그 사람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내 실수로 당신이 못 썼으니 내가 당신에게 내 돈을 나누겠다. 평생을 죽을 때까지 장기려 박사님이 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장애인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장기려 박사입니다. 여러분, 미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한 순간에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남고 멋진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유와 성취로는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에도 이룰 수 없는 좋은 존재로서 그는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덕을 추구하고 악덕을 버려서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본성적으로 어긋난 것을 추구하는 죄인이고 악덕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미덕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죄인으로서 끌려다니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악덕이 아니라 의와 미덕을 추구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빚입니다. 죄는 여러분,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죄와 사망이라는 갚을 수 없는 빚쟁이, 빚에 허덕이는 빚쟁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빚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책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 사람의 무의식에 죄책감이 있어요. 수치심이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길의 끝에 파멸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걸 인간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스스로를 파괴하려고 하고 더 어긋나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삶을 더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는 아니군요. 꽤 많이 봤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인간 이렇게 도개 걸륨 뭐가 있으면 이 친구는 도와 모만 있고 개 걸윷이 없어요. 극단적이에요. 어떤 식이냐면요. 어느 날 연락이 돼서 만났더니 성공한 사업가가 돼 있어요. 너 대단하다. 야, 뭐 인생 이 정도는 해야지. 3년 후에 만났는데 거지예요. 그래서 막 배고파 그러다가 또 한 2, 3년 있다가 만났는데 부자예요. 그래서 막 외제차 끌고 오고 또 3년 있다 만났는데 배고파 막 거지예요. 그래서 얘가 도와 모만 있고 개걸윷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얘 지금 뭐하고 사는지 되게 궁금하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분명히 야 이명규 너 뭐하고 있냐 이러든지 아니면 거지든지. 얘는 이런 친구예요. 30대 초반에 이 녀석이 연락이 돼가지고서 제가 그때 동두천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인데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랬더니 야 나 요새 힘들어 형규야 네가 밥 한번 사줘. 그래서 알았어 내가 네 순댓국 사줄게 와.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진짜 거지꼴을 하고 왔어요. 너무 불쌍하게 생긴 거예요. 꾀죄죄 해가지고서 따라와. 와가지고서 순댓국집에서 순댓국 사주면서 너 뭐하고 살아? 나 그때 그 사업이 망해가지고 수십억 빚졌어. 그래 힘들겠다. 그럼 너 요새 무슨 일해? 나 요새 정수기 팔아. 정수기 팔면 한 달에 얼마나 버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한 3, 400 벌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정수기 팔아서 그렇게 해. 나 수완이 좋아. 너만 입만 살아있어? 나도 입 살았어 새끼야. 얘가 실제로 수완이 되게 좋은 애예요. 그래서 정수기 팔아서 3, 400을 번다는 거예요. 많이 팔면 5, 600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열심히 모아가지고서 빚 갚으면 되겠네. 그랬더니 얘가 뭐냐면 매일 술 먹는데요. 그 돈으로 매일 술 먹는데요. 너 새끼 왜 그러고 사냐? 정신 차려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저한테 역정을 내면서 봐봐 순진한 전도사 인생 세상살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야 10억 20억 빚 있잖아. 500 벌면 뭐 할 것 같아? 돈 모으는 거 아니야? 빚 갚는 거 아니야? 다 술 처먹어 새끼야. 그 말이 저한테 되게 인사이트 있었어요. 10억 20억 빚 있으면 500 벌어봤자 이걸로 무슨 빚을 갚겠노? 다 술 먹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으면 내 삶을 더 스스로 파멸로 몰아넣는 게 빚쟁이의 삶이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어긋나려 할까요?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이라는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더 어긋나서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죄인의 삶을 죄의 종, 율법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뭐라고 얘기했죠?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입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노예, 종은 태생적으로도 우리같이 신분적인 종,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는 신분적으로 종이잖아요. 그럼 다 종이잖아요. 아버지가 종이면 아들도 종이고 아들이 종이면 그 아들도 종이고. 근데 그때는 빚이 많으면 자발적으로 노예로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빚이 많으면 자발적으로 이 빚을 갚을 때까지는 종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그 빚을 갚아준다라는 뜻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속량은 구원이라는 뜻인데 속량은 뭐냐면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노예예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야, 너 노예 생활 안 해봐서 그래. 노예 되면 뭐 한 것 같아? 난 미래가 없어. 소망이 없어. 됐어, 끝이야. 내가 뭐가 그런 게 있겠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고 자기 주변도 다 힘들게 만드는 이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죄 없이 흠없는 삶을 사시고 그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대속하여 죽으셔서 뭐 하신 것입니까? 속량, 이명규, 너의 모든 빚을 내가 다 갚았다. 그래서 빚에 끌려다니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넌 이제 자유야. 넌 이제 자유야. 그리고 내가 널 입양할 거야. 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여러분,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경험하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방종할까요? 죄질까요? 아니요. 난 드디어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난 드디어 이제 빛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근사하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난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고 싶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그 아름다우신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며 난 그리스도의 미덕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가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지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하죠. 그건 그냥 우리가 하는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당신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냥 내가 남들보다 잘 깨닫거나 이명규 목사가 물론 이제 설교할 때 설명을 잘하죠. 남다르죠. 하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란다.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입술로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죄로부터 일어나 의를 향해서 걸어나가게 하시고 내가 또다시 죄 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또다시 주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작은 예수로 살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과 같이 악덕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끊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새 것입니다. 당신이 그 무엇에 중독되었든지 사탄이 당신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묶여있던 모든 것들은 끊어졌습니다. 믿으십시오. 당신이 그 어떤 악을 추구하면서 즐겼든지 간에 그 즐거움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걸 즐겨하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의를 추구하며 미덕을 추구하며 예수의 성품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는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신비와 기적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 자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소형차를 타든 외제차를 타든 흑인이든 한국인이든 당신이 그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당신 안에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연합하여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나는 죄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따라하며 흉내내며 살 때 우리는 이 도시에서 작은 예수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내가 주인이었으니까요.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나 스스로 살아내야 되고 내가 나를 구원해야 되니까 난 어떻게 됐죠? 난 죄를 선택했죠. 사람들이 날 까여보는 게 싫으니까 나는 교만했습니다. 난 사람들에게 지는 게 싫었기 때문에 난 남들에게 험담했습니다. 난 남들을 짓밟았습니다. 나는 내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에게 똑같이 분노로 대응해야지 내가 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지금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하마르티아, 어긋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난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때 나는 교만으로 대응하지 않고 겸손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언제든지 원하실 때 나를 높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 사람들에게 험담하지 않습니다. 난 짓밟힌다고 나는 똑같이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결국에 주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가 나의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성품을 흉내내십시오. 따라가십시오. 저는 이번에도 바이타민 하면서 사도행전을 쭉 같이 묵상을 하다가 너무너무 놀랍도록 은혜가 되는 지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복음서에서의 베드로, 특히 후반부의 베드로는 얼마나 비루하고 비참합니까? 근데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빚을 갚으시고 부활하셔서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심지어는 수치심을 어쩔 줄 몰라서 도망간 베드로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그는 담대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가는 그 길은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나중에는 베드로는 똑같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다. 특히 그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그가 순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돌로 치고 있는데 왜 쳐? 분노하고 자기 드러내고 아니요.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대사는 누구의 대사입니까?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스데반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을 죽인 주동자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죠. 아시죠?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울의 변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바울의 이후에 그 선교의 여정들을 보시죠. 그는 놀랍게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따라가고 닮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서 죄를 용서하시며 죄를 벗겨내시고 악덕들을 떨궈내실 뿐만이 아니라 이젠 내가 성령 안에서 미덕들을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흉내내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이야기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인데 복음을 상징적으로 은유로 표현을 한 겁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앵벌이들이 있었어요. 앵벌이는 뭐냐면 꼬맹이들이 국어를 하거나 이렇게 도둑질을 할 때 앵벌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대요. 꼬맹이들이 앵앵앵앵 다니면서 국어를 해서 앵벌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한테 국어를 해서 엔화를 벌이했다 그래서 앵벌이라는 말이 있대요. 근데 어찌됐든 꼬맹이들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고아라든지 버려졌다든지 아니면 부모를 상실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꼬맹이들끼리 모여가지고서 한 어른이 이 아이들을 착취하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먹고 살기 위해서 무언가 주워 먹고 훔쳐 먹고 아니면 사고를 치고 구걸을 하는 아이들이 이제 앵벌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앵벌이 집단에는 청소년 정도 되는 큰형이 있기 마련이죠. 리더 되는 친구, 두목이 되는 친구, 또는 왕초가 되는 친구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 이제 꼬맹이들이 있는 거죠. 어느 산 중턱에 앵벌이들이 사는 움막이 있는 거죠. 거기서 한 6, 7명 정도가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이 되는 리더, 큰형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초등학생, 남자, 여자 아이들.
얘네가 고아와 같이 버려져가지고 앵벌이로 먹고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한 남성 아저씨가 그 아이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너희들은 부모의 도움이 없니? 뭐 고아원이나 보육원이 없으니까 이 아저씨가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아이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일용직 노동을 해가지고서 아이들을 먹이고 죽을 끓여오고 더러우면 씻기고 아이들이 버릇이 없고 예의가 없으니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설명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절반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아, 이 아저씨는 좋은 아저씨인 것 같아. 또는 어른들은 어차피 다 똑같아. 우리를 버릴 거야. 우리 이용해 먹을 거야. 이 둘이 두 패거리가 갈등을 하는 가운데에 이 아저씨가 제일 못마땅한 건 누굴까요? 이 청소년 정도 되는 이 두목이죠. 왕초. 왜냐면 자기가 두목이었는데 자기는 아이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빼앗고 그랬는데 너무 선한 아저씨가 와서 자기를 비롯해서 꼬맹이들에게 잘해주니까 뭔가 알 수 없는 그 적대적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아저씨한테 툴툴대고 아이들에게 험담을 해서 이 아저씨 미워하라고 하고 그렇게 적대하다가 그래도 계속 이 아저씨가 헌신적으로 하니까 안 되겠다. 사고를 크게 치면 이 아저씨가 우리들한테 실망을 해서 떠나가게 될 거야. 그래서 마을에 가가지고서 이것저것 훔치다가 실수로 한 집에 불을 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됐다. 어차피 큰 사고를 치면 모두가 나를 버렸듯이 이 아저씨도 실망을 하면 떠나가게 될 거야. 불을 지르고서 도망치게 됩니다. 어떤 집에서 불이 나니까 마을이 난리가 나겠죠. 이게 산 중턱에 있는 그 움막에 있는 앵벌이 아이들이 한 짓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분노한 어른들이 마을에서 횃불을 들고 괭이나 호미랑 이런 무기들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서 이제 이 아이들을 토벌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막 성난 군중이 수십 명의 어른들이 막 몰려오니까 처음에 사고 칠 때 몰랐는데 아저씨들이 막 몰려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나와, 니네 이제 끝났어, 죽여버릴까, 막 나와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선한 아저씨가 가로막는 거죠. 아, 내가 사실은 아까 배가 고파서 어떤 음식을 훔치다가 실수로 그 아궁이를 건드려가지고 불이 났다. 나를 처벌해라. 그래서 성난 군중이 그럼 너라도 맞아라. 그래서 두드려 패서 이 아저씨가 죽게 되는 거죠. 두드려 맞아가지고서 막 아저씨가 죽어가고 있을 때에 누가 죄책감을 느낄까요? 이 왕초죠. 이 큰형 묻겠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내 잘못인데 아저씨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런 어리석은 바보짓을 하는 겁니까? 그럼 이 아저씨가 얘기하겠죠. 너가 너의 소중함을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 너희는 소중한 사람들이란다. 너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란다. 차마 너를 버릴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대신 당했어. 아저씨는 괜찮아. 그리고 아저씨는 죽는 거죠. 자, 이 두목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청소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겠지만 조금씩 이 아이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고민과 갈등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 아저씨가 왜 그랬지?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들 괴롭히고 삥 뜯고 그랬는데 오히려 자기가 나눠주고 친절하게 말을 하고 다친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사랑해줍니다. 지금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걸까요? 그 선한 아저씨를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은 말로만 했는데 진짜 자기를 사랑해주고 헌신해주고 죽기까지 사랑해준 그 아저씨를 모델로 삼아서 지금 그 아이는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흉내냅니다. 스데반도 그리고 바울도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흉내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값을 다 치루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또 다시 죄를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왜 소유와 성취를 위해서 악덕을 도구로 쓰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흉내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죄나 지라고 그런 은밀한 죄악으로 즐기고 누리는 가운데 내 삶을 파괴하라고 이 땅에 보내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그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어쩌다 보니까 오신 분들, 또는 친구가 가자고, 연인이 가자고, 가족이 가자고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도 뭔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어떤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명규 목사가 집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나는 하고 싶지만 나는 그런 걸 할 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당신의 삶을 움직이시고 당신의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으로 속량하셔서 이제는 당신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악덕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흉내내기로 결단하십시오. 미덕을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작은 예수, 좋은 존재가 되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정재 이야기로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그 이정재 변절자는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죄악의 나라, 어둠의 권세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악덕을 추구하겠습니까? 그것들을 주머니에서 떨고 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나는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면 나는 이제 망한 나라의 잔존 세력을 버리고 주께서 계획해 놓으신 선한 일을 하며 그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주여, 내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예수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향하여서 그의 아름다우신 그 성품을 향하여서 걸음을 내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악독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